물과 빛의 소중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는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00원짜리가 구겨져도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찢어져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 10,000원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찢어졌다고 해도 구겨졌다고 해도 10,000원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상실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구기고 발로 밟고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던져놔도 이거는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서 넘어져도 때로는 환난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흰눈보다 양털보다 우리의 삶은 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환난 속에 있어도 심지어 죄악 가운데에 넘어져 있어도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실패해서 넘어져 있어도 예수 안에서 환난을 당하여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지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난감한 게 돈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돈 많아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돈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자, 그런데 왜 매일같이 저보면 목사님 저 돈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뭘 못해요? 언제 우리가 돈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돈 많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디 동물이 어디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어디를요? 바늘기.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돈 없어서 목사님 저는 가치가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섭섭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 없다고 자녀가 아닌가요? 내가 돈 없다고 부모가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이런 소리들 잘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뭐 어떻게 나이가라 폭포라도 여러분 데려다 드릴까요? 나이야 가라. 자, 설렁하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나이를 덜 먹고 싶은데 세월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계속 나이를 먹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늙어가게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예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너희는 날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니 너희가 세상에 빛을 발하라. 너희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되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 물론 지금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은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남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전에는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원한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중한 가치가 있고 존귀하니 너희가 세상에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중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소중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한 사람이 되라고요?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뭐 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뭐 돈이라도 드릴까요? 자,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지금 현찰 10,000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라도 드려야 뭐 조금 얼굴이 펴지시겠어요? 아니 명절에 고깃국들 다 드셨을 텐데, 아니면 산적이라도 드셨을 텐데,
아니면 안 드시던 송편이라도 드셨을 텐데 왜 그래 이리 힘이 없으세요? 너무 잡수셔서 화장실을 많이 가셔가지고 기운이 빠지셨나?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 스스로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흙이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흙이 소금이 됩니까? 흙은 흙이고 소금은 소금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흙이 소금이 되어요? 노력을 한다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니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권능,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빛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여러분 또 생명을 낳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무엇을 날까요, 여러분? 맛을 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맛도 내고 여러분 다른 인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번 명절에 저희 집도 곰탕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족 팔팔 끓인 거. 자, 이 곰탕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아무리 팔팔 끓이고 우족 넣고 그리고 잡뼈를 넣고 구워도 여러분 자 푹 구워가지고 뽀얀 국물에 파를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해서 먹기 좋게 그리고 이 대접이 아니라 사발에다가 탁 넣어서 이게 김이 올라올 때 한 숟갈 떠가지고 먹으면 국물이 끝내줘요. 그리고 씹는 맛이 그 여러분 젤리 같은 그 우족이 씹는 맛이 젤리 같아서 참 좋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제가 소금을 넣지 않고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아무 맛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느끼한 맛이 나죠.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 바보 같은 목사님 소금도 안 넣고 처먹네 하고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여기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안타까워라. 내가 소금이라도 주방에 가서 꺼내서 소금이라도 쳐서 넣어서 드세요 하면 그 맛은 감칠맛이 나지. 너무 맛나지요. 자, 소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생명의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또 뭐 한 곳에 여러분? 부패한 곳에. 자, 이 여러분 고등어는 여러분
뭘 뿌려야 돼요? 소금 뿌려야 제맛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을 탁 뿌려가지고 염장을 딱 해놔야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썩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빛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빛이. 왜 우리가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명처럼 살면 생명의 빛은 다른 사람에게 뭐가 전달돼요? 생명의 빛이 전달되면 그 사람도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고 소금인 우리가 어디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맛을 내는데. 만나는 데는 여러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왜 자신만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을 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을 맛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살맛 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존재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소금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면요?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 저것이 인생의 맛이구나. 저것이 삶의 목표구나. 가치에 있는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밖에, 여러분. 왜 밖에 버립니까? 논도 있고 꽃밭도 있고 버릴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소금을 길바닥에 버릴까요, 여러분? 소금은 여러분 길바닥에 버리지 않아요. 소금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정제 기술이 발달되어서 소금은 소금이고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 신안 앞바다에서 나온 소금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육각형 소금 보세요. 뽀송뽀송. 간수 빠진 소금은 여러분 딱 잡으면 어때요? 뽀송뽀송하죠. 햇빛에 비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소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어보면 짠맛도 나지만 단맛을 느껴요. 그러나 그 소금이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뭐 해져요? 굳어져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국에 넣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야, 니네 집 소금이 많냐? 하고 충청도 화법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경상도에서는 뭐 합니까? 소금을 얼마나 쳐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짜냐라고 막 이제 한 방에 막 푹 보내잖아요. 자, 김치에다가 여러분 소금 덩어리를 넣어보세요, 여러분. 짜서 못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 덩어리는 밖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소금에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소금이 뭐와 잘 섞였냐면 석회와 잘 섞였어요. 그러면 소금과 석회는 여러분 색깔이 하얘서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국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런 불순물이 섞인 순수함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다 버려야 돼요. 꽃밭에 버리면 꽃이 다 죽어요, 여러분. 논밭에 버리면 논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건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다 없어지도록.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 능력, 사랑,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순수성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행복한 가치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의 가치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소금 그 자체가 돼야 돼요. 빛이 그 자체가 되어서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는 그런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보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악한 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악한 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없으면 심판하세요? 의인이 없으면 심판하세요. 우리 같은 의인이 없으면 심판하신다고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뭔만 보고요? 아름다움만 보고 많은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더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자는 이래서 예뻐서 부인 삼고 저 여자는 이래서 부인 삼고, 그러니까 집에 막 부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부인이 100명도 또 넘겠죠,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해서 여러분? 타락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다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 여자들을 결혼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면,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순수성을 뭐 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악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뭐 해졌어요? 악해졌어요. 다 생각이 악해졌어요.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악하다고 악해도 교회 오면 뭐예요? 예배하면서 내가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뭐 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악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세상을 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심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미리 또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노아예요. 노아 보고 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방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한 일만 계속 깨보세요. 망치질하고 썰고 여러분 또 다듬고 그리고 올라가고 120년 똑같은 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노아에게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방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 방주는 여러분 3층으로 짓고 그리고 축구장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배로 만들었지만 딸랑 몇 명만 탑니까, 여러분? 8명밖에 안 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 열어 놓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몇 명밖에 안 타요? 8명.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타라고 해도 뭐 해요? 안 타잖아요. 뭐가 어두웠어요, 여러분? 기가 어두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방주문을 닫고 40주야로 비를 내려요, 여러분. 자, 여러분 비 많이 내릴 때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막 뿌려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 시대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밑에서도 뭐예요? 솟구쳐 나와요, 여러분. 비 많이 오는 날 도로를 한번 달려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도 솟구치고 하수구에서도 물이 막 치고 올라오면 자동차 몰고 갈 때 나 이러다가 막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경험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또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아의 세 아들 노아 그리고 노아의 부인 노아의 며느리들이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워. 그리고 뭘 보라고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무지개 보라고 해야죠. 그럼 무지개 색깔하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이 무지개 떡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개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무지개 떡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 하면 7색깔 무지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 때
몇 대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어디를 또 심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죠. 이게 1000년이 됐어요, 여러분? 10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너무 잘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몇 명이요? 50명. 50명. 50명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뭐예요? 찜찜해요.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 애교로 봐주세요. 45인은 안 됩니까? 오케이, 사인 납니다. 40명으로 또 밀당을 합니다. 35인, 30명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이 30명도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밀당도 너무 자주 하면 이게 밀당이 어떻게 해요? 효과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5명 하다가 10명으로 확 내려버립니다. 하나님, 20명이요. 그래, 20명 오케이.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10명이요. 10명은 있을 것 같아요. 10명 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10명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인이 많아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뭐예요, 여러분? 없어서. 의인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유다 땅에서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린자와 같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같이 있는 그곳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 없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다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의인,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소중한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필요한 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인천은 비도 잘 안 오고 태풍도 비껴나가고 눈도 잘 안 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천에 예쁜 사람만 여기 다 모여서, 돈 많은 사람이 인천에 다 모여서, 돈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다 살아요,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도 막 그 아파트 값을 다 주고 막 다 삽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보세요. 차가 너무 좋은 곳이 인천에도 많지만 서울은 더 많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보세요, 여러분. 우유빛깔. 왜? 팩하고 바르고 막 매일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우유빛깔 김태희가 너무 많아가지고 김태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왜 인천이 이렇게 비도
태풍도 잘 비껴나갈까 여러분. 저는 인천이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인천에 그래도 교회가 서울보다 더 복음 많아, 교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천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지켜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높은 곳이 전북 김제예요 여러분. 저는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멍청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김제는 여러분 복음화율이 70%예요. 70%가 송구의 30%예요 여러분. 부산은 여러분 0.5에서 0.7이에요 여러분. 김제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이 어디로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부산으로 많이 온대요 여러분. 자, 그냥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것도 모든 게 다 섭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돼요. 저 여러분 모로코에서 난 지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이라크에 여러분 홍수가 여러분 나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하와이에 여러분 불이 나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죽어갔는지, 플로리다에 여러분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 세상에 여러분 너무도 악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함이 여러분 이제는 도가 넘었어요 여러분. 선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여러분 정치인들이, 미래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거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무슨 EU 국가들 또 G20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 하자고 해도 그게 합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거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해결할 사람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에요 여러분. 자, 빛은 여러분 반드시 밝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이라고 했는데 지금 50대 이후 사람들은 말이 뭔지, 말하면 그냥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타고 다니는 말로 생각하는데 50대 이후는 알 거예요 말이 뭔지. 자, 쌀 될 때에 지금은 키로로 재지만 옛날에는 뭘로 쟀습니까? 말로 재고 대박으로 쟀어요. 8말 하면 한 가마니 90kg 한 가마니. 지금은 대부분 다 80kg지만 옛날에는 한 가마니 하면 몇 킬로예요 여러분? 90kg. 자, 그러면 그거는 말인데 여러분, 말은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자, 페트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꽉 막힌 페트병. 투명한 페트병이 아니라 그 페트병 안에 불을 켜면 여러분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꽉 막히고 색깔이 검정으로 칠해졌는데 자, 들을 귀만 열어놓으세요. 자, 페트병이에요. 자,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빛이 나가지 않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촛불을 켜거나 빛을 비춰놓으면 밖에 나가지 않죠 여러분. 말이 그런 거예요. 자, 등불을 켜놓고 말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아무리 빛이 강해도 이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들어 해놓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낳는 빛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의 닉네임은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같이 근심해 보세요. 내 천자 그리고 아이고 죽겠네. 땅이 꺼지도록 한숨 내쉬고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근심 많고 걱정하고 아이고 아프면 어떡해? 일찍 죽으면 어떡해? 자, 일찍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되고요, 여러분. 뭐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소화 안 되면 적게 먹으면 되고 소화 잘 되면 우리 강 권사님처럼 많이 드셔서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만들면 되고 뭐 소화가 되면 많이 드시고 소화가 안 되면 적게 드시고 그리고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늘 마음에 뭘 가지면 돼요? 평안함을 가지면 돼요.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구하라 했으니 구하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는 거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고 행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부부가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니 그의 조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매일같이 싸우는데 우리 작은 엄마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보다 돈이 없는데 저렇게 웃으면서 할까? 그래서 딱 보니 딱 한 가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그 조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둘째 처형의 실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조카들이 지금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예수 믿으면서 부부끼리 싸워보세요. 누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움을 그리고 빛을 비춰서 여러분 살맛 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비추는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